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기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6개의 메시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메시지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는, 예를 들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도둑질한 거다. 그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면서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6번째 말씀은 사실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이어져요. 우리 3장을 좀 잠깐 먼저 볼까요? 3장. 우리 3장 18절을 13절을 한번 좀 읽어보죠.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6번째 질문이에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대적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로 대답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다음에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전혀 관심 없다. 우리에게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날뛰면서 교만하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전혀 제재하지 않는다. 요즘 이런 거지요. 요즘 아이들 너무 귀엽게 키우니까 식당이라든지 아이들이 있는 곳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반면에 또 부모들도 아기들을 데리고 어디 식당 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 같으면 예를 들면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뛰고 그러면 다른 어른들이 조용히 좀 해라 혼내도 아이들이 말도 듣고 또 애 엄마 아빠도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애 통제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오히려 애들이 날뛰어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불편한 기색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핀잔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교만하게 행하고 못된 짓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저렇게 교만하게 살고 또 저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야 잘 되나 보다. 악다구를 써가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잘 사는가 보다. 악을 행하도 하나님은 전혀 통제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근데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행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그런 저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인 반면에 오히려 교회를 배척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다. 불평하는 자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경외하는 자의 이야기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 나눌 거예요. 때가 되면 분류할 겁니다. 여기 그 17절도 같이 읽어보죠. 17절,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 왕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들을 나누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자, 여기 그때가 되면 지금은 섞여 있어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경건한 사람들,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섞여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곡식을 심어놨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말합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두렵다. 그러면서 농부에게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나눌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가라지와 알곡을 나눌 거예요. 분명하게 나눈 것처럼 여기에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때 분명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한 자들, 그럼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째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절, 4장 2절 말씀 한번 보죠.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치료를 받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혹시 여러분 그 송아지 보셨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송아지 늘 이렇게 이제 외양간에 가둬두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송아지가 문 열린 틈을 타고 나와가지고 이 들판에 뛰어다니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밭 다 망가뜨리고요.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니는지 아마도 말라기 선지자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마도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 4장 1절과 3절에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절 먼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 4장 1절은 13장 15절의 말씀,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벌인 거예요. 그리고 3절도 읽어볼까요? 3절도 같이 읽어보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말라기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누가 진짜 복을 받는지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 때인 것.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갈릴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누어서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사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고 죽는 자들이 살아나고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제자들이 가지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걸 쉽게 알 거예요. 전도를 나가면 그 반응이요 극명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자기는 못해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는 전도 안 해도 동네에 전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이제 원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한 1km 정도, 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한 3,000세대 정도 모여 있는 그곳에 교회가 5개가 이렇게 웅닥웅닥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배하고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조금 떨어져서 있었지요.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누가 새로 이사 오거나 그래서 교회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보내요? 전도하는 교회 보내요. 그 교회 가봐. 그 교회가. 내 교회가 거기 이제 그 삼각교회로 또 하나는 이제 그 건물이 있어서 그런 이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 가봐. 그 교회 전도 열심히 해. 그 교회 뭔가 열심히 해. 오늘날도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반면에 또 교회만 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면 그냥 무슨 그 짐승보드 타면서 외면하고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을 욕하고 그런 모습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 분명하게 나누어질 거예요. 분명하게 나누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보다도 그때의 진정 주님 품 안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날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췄어요. 그럼 스가랴서 그리고 여기 말라기서 이제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은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 처음 오실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면서 그때를 꿈꾸었던 거지요. 여기 그 5절 한번 볼까요? 5절 4장 5절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미리 주의 길을 예비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몇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면서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밖으로 나갔어요. 전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갔고 유대인들은 그 뒤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여기 정말 불바다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도 있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를 생각하면 여기 용광로 1절에 나오는 용광로 불같은 날 그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앞에 또다시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날
주님을 영접하는, 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꿈꾸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리에 옮기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지. 어떤 분이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청약을 받아서 당첨이 됐어요. 집 없이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정말 인생에 처음으로 내 집을 갖는다 기쁨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가서 그 아파트 현장을 지켜보는 거예요. 뭘 꿈꿔요? 다 지어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것을 날마다 가서 보는 거예요. 아파트 지어지는데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분양하고 적어도 2년 내지 3년 걸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있는 저 천국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 갈 때까지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늘 상상하면서 오늘 여기서도 막 답답하게 또 착같이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성실하게 이루어가면서 마지막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